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의 완성이 성령님께서 오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성령 강림절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나눌 때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격려의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 부활절, 성탄절 이럴 때는 그 주제에 맞는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마침 성령 강림절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는 본문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그렇다면 올해 성령 강림절에는 다윗에게 임하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의 충만하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볼 때에 전체적으로 성령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윗의 일생 가운데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셨다라고 기억이 되는 사건 중에 한 가지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의 그 모습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의 믿음, 그의 말, 그의 용기는 영웅적 행동이 아니라 신앙적인 행동입니다.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했던 모습입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의 나이가 15살 어간으로 봅니다. 여러분이 하도 오래돼서 알 수는 없지만 15살 어간, 많으면 17살, 어쨌든 15살을 치고 골리앗과 싸웠을 때 다윗의 나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래도 공감하기로는 19에서 21살 사이였을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한 것을 볼 때에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골리앗과의 전쟁에 성령님이 충만해서 나갈 때까지는 3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전에는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충만했다라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얼굴이 붉고 예쁘장하고 아름답다, 그게 내용이 있고,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다윗에게 크게 충만하게 임했다. 그리고 충만하게 임하고 난 이후에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 3년 정도의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의 모습을 딱 보니 이 사람은 정말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골리앗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울도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에 성령님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는 한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 임하신 성령님께서 점점 강력하게 충만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사울왕과 같은 교인은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는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성령님께서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충만해지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 그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울 왕이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잖아. 너는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경험이 없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성령님께서 임하고 난 다음에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 자기의 삶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알래스카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야생 곰을 만나서 곰이 한 30초, 1분도 안 되죠. 1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그 사람을 건드렸습니다. 살짝 깨물었어요. 두개골이 부서졌어요. 한쪽 눈이 완전히 실명하게 됐어요. 온 얼굴에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5살 어간에 된 다윗이 영웅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을 빨리 지우시는 게 필요합니다. 15살, 17살 된 애가 야생에서의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겼긴 이겼는데 여러분 야생에서 굶주려서 자기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을 습격하러 온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말로 불가능합니다. 다윗이 3년간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자기 안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충만한지를 설명하면서 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여러분 이 모든 3년간의 경험을 통해 다윗이 어떤 것을 깨달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자나 곰이 왔습니다. 자기가 돌보던 양의 새끼 한 마리를 물고 갔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17살, 15살 되는 청소년으로 있는데 굶주린 사자가 와서 새끼 양을 물고 갑니다. 그러면 죽을 각오를 하고 가서 사자하고 싸우겠습니까? 도무지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내 목숨을 구하고 피하자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자기 양을 물고 가는 것을 볼 때에 다윗의 마음에 사자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내 양의 운명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좋은 목자처럼 사자를 잡으러 간 것 같아요. 곰하고 싸우러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곰과 사자와 싸우러 가는데 이 사자와 곰이 화가 나가지고 다윗에게 달려든 거예요. 달려들었을 때에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자의 수염을 잡고 쳐 죽이려면 물맷돌로 때리면 안 됩니다. 이게 백병전을 벌였다는 거예요. 사자하고 부둥켜 안아가지고 사자의 수염을 잡고 몽둥이든 칼이든 무엇을 가지고 사자를 죽였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몸에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상처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처 하나도 안 입고 사자를 때려 죽였다.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다윗이 이야기한 것을 볼 때에 곰의 발톱에 의해서 받은 상처, 사자에 의해서 물린 상처, 이것이 3년 내내 되면서 다윗에게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 보면서 다윗이 경험한 게 있어요. 내가 곰을 이기고 내가 사자를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해 줬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곰의 발톱에서, 곰의 이빨에서 나를 구원해 줬습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난 다음에 지난 3년 이상 동안 내 삶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은 3년 동안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생각할 때에 점점 내가 강해지는, 내가 힘이 있어지는 사람을 생각하는데요. 다윗은 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능력과 실력이 커지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내 안에서 성령님이 커지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커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경건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커지는 교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하나님이 커지는 교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고백은 진실한 고백입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많은 봉사와 충성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핵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했는데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습니다. 거기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봉사와 충성과 헌신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근데 내가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겉으로는 참 경건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는데요. 그러나 경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헌신하는 이 사람들의 속에는 내가 했습니다. 자아가 충만합니다. 내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충성하고 봉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도들보다 주님의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어떤 사도들보다 교회를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어떤 사도들보다 맞아 죽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 했는데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다윗의 삶은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다 돌아봅니다. 다 돌아보았을 때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견뎠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사자를 이겼습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대적할 수 없는 곰을 이겼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겼는데요,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나를 그 원수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겼습니다. 내가 이긴 모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십니다.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참 잘 준비된 왕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을 훈련시키십니다. 무엇을 훈련시키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정말로 강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훈련시켜 주십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게 하십니다.
내가 해야 될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자리에 명예와 지위와 권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딱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을 누구 앞에 딱 내려놓죠? 골리앗 앞에 딱 내려놓습니다.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에 성령님께서 충만한 교인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성령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충만해 있었던 교인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사자지만, 내가 이길 수 없는 곰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사자와 곰의 이빨과 발톱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딱 봤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커졌어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게 하나님이 보는 것이 됐어요.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성품이나 인격이 내 성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는 성령님의 행동과 성품이 나옵니다. 그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 전쟁터에 갔습니다. 가서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딱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사자와 곰보다 더 강력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는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다윗 안에 충만해 계시는 성령님께서 저거는 내한테 죽었던 곰하고 사자하고 똑같다.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셨듯이 저 골리앗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이 다윗의 마음에 딱 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일을 볼 때에,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에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는 성령님께서 보시는 것을 내가 보고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했던 사울왕이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딱 세워놨습니다. 성령님을 떠난 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안 한 지가 오래된 사람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곰과 사자와 같은 골리앗을 딱 봤습니다. 어떻게 되죠? 눌리는 거죠. 저거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저거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아무리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더라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어떤 능력이 내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님께서 충만한 교인입니까? 아니면 내가 충만해 있는 교인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정말로 성령님께서 충만하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환난 가운데, 억울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혹은 나를 굉장히 형통한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를 두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대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는 그냥 내 성품대로 잘합니다.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했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어느 곳에서 제일 자주 당합니다.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하게 지내는 소그룹에서, 함께 지내는 직장과 동료 가운데서 억울하고 원통하고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선을 행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왜 이렇게 비방하나? 나는 저 사람을 착하게 대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왜 원수로 갚나라고 할 때에, 그때에 내 안에 누가 가득 차 있는지를 딱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다니,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술에 취한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는 술에 완전히 취해본 적이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술을 완전히 취해본 사람은 참 좋은 경험을 하셨는데요. 술에 완전히 취하면 평소에 나의 성품, 나의 인격, 나의 기질 이런 것들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무엇이 지배하죠? 술 기운이 나를 지배합니다. 술 기운이 지배하면 사람이 저렇게 되구나라는 것을 술 취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해서 성령님에 완전히 취한 사람은 그 사람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평소 같으면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할 텐데 성령님께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십니까? 정말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충만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정말로 구하고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로 딱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셨을 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충만히 임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죠? 시험 받는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는 모든 기간 동안 환난과 시험 가운데 들어가는데요. 그 환난과 시험 가운데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계속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 왜 성령님이 충만했는데 내가 기르는 양떼가 곰에게 물려갑니까? 내 바로 옆에 정말로 성질 나쁜 목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이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봉사하며 충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에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하시겠어요? 라고 할 때에 내 안엔 뭐가 충만한 거예요? 내가 충만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한 게 아니라 내가 충만했구나라는 것을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로 성령님께서 충만한 사람은 그런 어려움과 역경을 당할 때 하나님 왜 나예요?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내 앞에 딱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그렇구나, 내가 사자와 곰을 통해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게 이기게 하셨듯이 지금 내가 이길 수 없는 이 원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이기게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믿고 환난 가운데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 지난번에는 곰이었는데요, 이제는 골리앗이네요. 하나님, 지난번에는 사자였는데 이번에는 모함이네요. 하나님, 지난번에는 한두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떼거지로 나를 죽이려고 하네요.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나에게 일어나는 고통과 환난이 하나님의 섭리, 나를 향하신 사랑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이 싸움을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 이 정도였으면 이 싸움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커질 것을 믿습니다. 환난과 고통을 지나갈수록 내 삶 속에 누가 커져요? 하나님이 커져요.
그 사람이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괜찮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비방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시기해요. 내 안에 뭐가 충만한 거죠? 나도 몰랐던, 형통하고 잘 나갔을 때는 몰랐던 내 안에 쓰레기들이 성령님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이, 나의 욕심이 충만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전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던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삶을 하나하나씩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한 교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충만하시죠? 충만하죠.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정말로 남편과 아내를 통해 교회 생활할 때 힘든 교인을 통해 상처를 받을 때에 뭐가 확 나오죠? 이거는 참을 수 없다 나오는 거죠. 왜 나오죠?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 차지 않아서 그래요.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 차지 않아서 그래요.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 안 차 있고 내가 가득 차 있다는 것, 변장한 내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환난과 고통과 억울한 일을 통해서 내 속이 확 뒤집어졌을 때, 내 안에 이게 가득 차 있었구나. 이게 가득 차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그리고 성령님을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은 정말로 나의 말과 생각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구나.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 충만하게 계십니까? 사업을 운영하거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게 계십니까? 나를 이 자리에 두셨고 이 일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항상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충만한 것이죠. 내가 좋은 사람은 착하게 대합니다. 좋게 대합니다. 미운 사람, 상처받은 사람은 미움으로 대합니다. 내 삶에 성령님께서 항상 충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충만한 것 같다가 성령님이 충만한 것 같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속 밀려가세요. 계속 밀려가세요. 나중에는 성령님이 없는 사람처럼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저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나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바뀌어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저 사람은 찌르면 숨은 게 딱 드러나는데 숨은 게 딱 드러나는 모습을 보니 저 사람에게는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것이 성령 충만한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정말로 저의 삶에, 저의 말에, 나의 생각에, 나의 태도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말하시는 것이 되게 하시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행동하는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앞에 골리앗을 놔두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윗처럼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시키십니다. 기름 붓자마자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기름 붓자마자 골리앗 만날 때까지 자기의 그 양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연단을 받게 하세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10년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을 괴롭히시고 쫓기게 하시고 억울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 안에 내가 잘했어요, 내가 커졌어요라는 생각을 완전히 없애주시고,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써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결정적으로 넘어질 뻔한 사건들이 있어요. 다윗이 그 범죄를 정했다면 완전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는데요,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기적적으로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알아요.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입에서 내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빚진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빚진 게 너무 많아서 함부로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빚진 것이 정말로 많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거저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사람이 되시기를, 하나님 빚진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그래서 골리앗과 같은 원수를 이긴 경험이 너무나 많은, 내 몸을 들여다봤을 때 조금만 됐으면 내 목이 잘렸을 텐데, 조금만 잘못됐으면 내가 사자에서 물려서 사자밥이 됐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정말로 많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커집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커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커져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 강림절에 그것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는 성령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보게 해 주십시오. 내 입의 말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내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말하며 성령님께서 행동하는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성령님이 충만한지, 세상에 욕심이 충만한지, 내가 충만한지 성령님 저를 시험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세상의 욕심을 죽이고 미움을 죽이고 질투와 비판을 줄이고 성령님께서 살아계셔서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한 사람으로 하루하루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